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엄성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한 주간을 잘 지내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건만 부족한 저희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과 서로를 미워하며 질시와 반목으로 지어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코로나로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위정자들과 온 국민이 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 어려운 위기와 고통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립 41주년을 맞이한 명성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세상에 가장 멀고 힘든 선교 사역지를 묵묵히 감당해 왔습니다. 6.25 전쟁 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30여 년 전부터 MCM 명성교회를 설립하여 아프리카 복음화와 의료 혜택이 전무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사립병원 최초로 의료계 최고 등급인 종합전문병원으로 성격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해 오신 원로 목사님의 헌신과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이 단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그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의 샘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무리와 같은 저희들을 잘 양육하여 주옵시고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1주년을 맞아 명성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뜨겁게 부흥하는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40년 눈물과 기도로 이 재단을 지켜오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그 자녀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끝없는 비전 선교 사역 위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말씀에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노지환 집사님과 김난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여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여짜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려울수록 더욱더 찬양하고 답답할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또 힘들수록 더욱더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또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우리 예배를 잘 지키며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안전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지역사회와 또 우리 이웃들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 삼가해 주시고 또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우리 특별히 노약자분들은 건강에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분명히 휴가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많은 차량들, 제가 어제 아침에도 토요일 아침에 많은 차량들이 움직이는 걸 봤는데 여러분께서 어디를 가신다면 부디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25일 주일까지 현재로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빨리 건져주시고 또 안정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동안에는 더욱더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또 C채널 여러 가지 또 부서들의 온라인 예배들을 잘 확인하시고 우리 아이들까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할 게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원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일 저녁도 창립 기념주일 특별 저녁 집회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대면 예배로 전환될 때까지
우리 조금 미루기로 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이 여전히 오신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께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뜰 안에서 학예 산상송회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어서 우리 어쩔 수 없이 산상송회를 가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 김윤호 목사, 준비위원장의 김익희 장로님, 상임부장의 이건영 장로님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택 훈련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좀 미뤄왔는데 만나서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잘 안 돼서 무조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피택된 모든 분들은 더욱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단일 기도와 성전 마당 밟기 기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C채널 방송 우리 한 달에 한 통화로 여러분께서 방송 선교사가 되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광고를 확인해 주시고 많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순이 있습니다. 우리 특순은 우주호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이어서 우리 찬양대가 준비한 영상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 넘어도 주님께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주님의 은혜가 간절한 모든 인생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불쌍한 몸 의지할 곳 없는 나를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후에 라는 제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우주호 집사님의 귀한 특순과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 8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심장에 구멍이 2개나 나 있었고 아이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아이가 이제 자기가 몸이 굉장히 약한 것을 스스로 알고 자기가 죽을 거를 예상을 하고 이미 이제 장난감을 친구들한테 나눠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죽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신앙이 있어서 또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근데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라고 해서 아빠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며칠 뒤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읽어주고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대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희망이 있다. 우리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참 중요한 얘기를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수술을 앞두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다시 사진을 찍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 아이에게 있었던 그 구멍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져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가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정말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가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 책을 쓴 스트로벨의 책에 끊임없이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10년 넘게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으로 고생한 환자는 뭐 수많은 기능들을 다 잃어버리고 근육도 다 사라졌지만 언젠가 갑자기 뒤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 자기가 일어나 걷겠다고 다 튜브를 다 떼고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 목사님의 아내로 귀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듣고도 알고도 그냥 우연이나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좀 잘못 봤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병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실 때는 침을 뱉어서 발라주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손을 대어서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은 오직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다 다른 방식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어받은 사명이며 우리의 또한 사역입니다. 초대교회는 병자들을 많이 돌봐줬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역사에 전염병이 돈 데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전염병이 돌 때마다 교회는 희생적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했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이 몸과 마음의 병과 싸우는 데 앞장서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깔뱅이 제네바의 교회들을 올바로 세울 때 함께 세운 것이 바로 이러한 병원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19세기 초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함께 병원들이 세워져 갔습니다. 이게 미국의 병원들이 세워진 시초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의 가장 첫 번째 세워진 것이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사실은 병원입니다. 알렌이 먼저 와서 나중에 이제 재중원이라고 부르는 국립서양병원을 처음으로 짓게 되고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명석교회도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에디오피아 병원 담당하시는 위원장 장로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세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30년 가까이 에디오피아 병원을 섬겨오면서 이 정말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죠. 의과대학도 세우고
아까 기도했다시피 우리가 이제는 종합병원에서 더 높은 컴프리헨시브 하스피털이라고 하는 칭호를 갖게 되어서 굉장히 우리가 감사하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내에서는 안동에서 성소병원으로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많은 사역으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섬겨오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그냥 좋아서 합니까? 뭐 아니면 우리가 인력이 많아서 혹은 자원이 많아서 할까요? 아닙니다. 치유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해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체성이며 우리 명성교회에 주신 사명이죠.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는 이 고치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잡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여 년 전에 주신 너무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97년 7월 6일 날 원로 목사님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오늘 똑같은 본문이죠, 이 말씀을 전해 주셨고, 2009년 6월 14일에 주님 옷을 잡으세요라는 제목으로 또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하셨고, 2011년 6월 12일 날 그의 옷을 잡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고, 2017년 9월 17일 예수님의 옷자락, 그리고 불과 작년 한 해 전에 2000년도 7월 5일에 주님의 옷자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 조사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좀 주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다른 거 잡을 만해지면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잡도록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낮예배 말씀 때 우리가 작은 교회를 채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채플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채플의 어원은 카펠라라는 단어예요. 카펠라는 라틴어로 옷이라는 뜻입니다. 겉옷, 외투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성인, 프랑스를 대표하는 성인이 누구냐면 뚜르의 마르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르탱이 한 번은 마을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거지가 있었어요. 막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분도 줄 게 없으니까 자기의 외투, 그때는 외투가 참 귀했다고 합니다. 외투를 잘라서 메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르탱아, 너는 참 연약한 자를 섬기면서 나를 섬겼노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르탱이 나눠준 그 겉옷이 한 교회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작은 교회를 카펠라, 외투, 겉옷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외투예요. 교회는 원래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낫게 하는 주님의 겉옷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 앞에 가서 간절히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겉옷을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며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본문들을 보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이분들이 나은 건 저희가 알아요. 눈이 나았고 귀가 열렸고 걷게 되었고 다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고침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낫고 끝난 걸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았거든요. 때로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 상황도 모르는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았는데 그게 끝이었는가? 아니면 이분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무엇인가 있었을까? 이 옷자락을 잡은 여인은 분명히 그 피가 그쳤죠. 12년 동안 고생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후에는 피가 그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 피가 그친 것으로 끝난 것일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또 다른 삶이 열린 것일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에 이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후를 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고치신 다음에 가라라고 말씀하신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도 34절의 말씀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옷자락을 잡고 나은 후에도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절정이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전에 이제 또 이 마가복음에 바로 전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라사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사람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도 병이 낫고 끝난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병이 나은 것으로 모든 은혜가 끝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병이 낫는 것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죠. 병이 낫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나음 이후에 무엇이 있었느냐? 첫 번째가 그래서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보내십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나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끊겼던 모든 것들이 다시 연결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가족들과 연결되고 친구들과 연결되고 회당과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되고 그들이 꿈꾸던 일들과 다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자는 혈루병이라고 하는 피가 흐르는 병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피와 관계된 병입니다. 이게 나병처럼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분리를 요구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자기에게도 위험하고 자기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특별히 유대교의 정결의식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피가 묻게 되면 큰 문제가 되어서 그냥 완전히 격리를 해야 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나라에 요즘에 들어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백신을 맞아서 격리를 면하게 되는데 2주 동안 격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2주만 격리를 해도 답답하고요. 지금 우리 밖에 다니는 우리도 마스크로만 격리를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12년 동안 이 여인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완전히 격리되어서 만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끊겨진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매었던 모든 것이 끊겨지고 다시 그의 귀한 삶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이제는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누구와도 악수할 수 있고 누구와도 살을 부빌 수 있고 함께 먹고 잘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여인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연결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연결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들과 연결되게 하십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연결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연결된 삶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좋은 것들과 다시 연결되게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죠. 할렐루야. 그는 걸었습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걷고 뛴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렸던 연결성, 그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누가 움직여줘야만 갈 수 있는 인생들이었죠. 그러나 그는 걷기 시작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그가 갈 수 있는 곳으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에는 장애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던 모든 흠 있는 것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그는 이제는 걸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으로 가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나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말하자면 나음을 얻고도 나쁜 것과 다시 연결되는 것은 결국 그 나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음을 얻은 우리는 좋은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나쁜 것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나쁜 것들은 오히려 끊어야 합니다.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은 한 번 딱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영원토록 예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딱 한 번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는데 자기가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건강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건강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건강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연결된 거 아닙니까? 끊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들이 잘 연결된 것이 건강이거든요. 이 흐름이 좋은 것, 건강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회와 잘 연결되고, 가정과 잘 연결되고, 직장과 잘 연결되고, 내가 가진 좋은 것들과 잘 연결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후에, 나음을 얻은 후에 어떠한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까? 건강한 연결이 시작되는 그런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좋은 연결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음은 나음의 사명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나은 사람은 나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중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제가 숫자를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 각종 중독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한 개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요즘에 남자들이, 청년들이 일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점 늦어지고 있대요. 미국은 비교적 일을 일찍 시작하거든요. 군대를 안 가잖아요. 대학교만 졸업하면 만 22살에 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일찍 일을 시작합니다. 게다가 아르바이트까지 따지자면 정말 일찍 연령대에 시작을 하는데 이게 늦어진대요. 근데 이유를 찾아본 거, 연구를 해본 거, 왜 연령대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가? 근데 그게 별 이유가 아니에요. 남자들 이야기인데요. 게임 때문이래요. 게임 때문에.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게임하다가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점점 이 졸업하는 연령대도 늦어지고 있으면서 일하는 연령대도 늦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러한 게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중독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이런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그 유명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고 하죠. Alcoholics Anonymous라고 하는 AA라고 부르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이렇게 교회 지하 같은 데서 사람들이 뺑 둘러 앉아서 서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자기를 먼저 소개하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빗이에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꼭 그렇게 시작해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니면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난 사람이 거기에 멘토로 가게 되면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빗입니다. 저는 알코올을 끊은 지 365일 되었습니다. 딱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함으로써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인지 깨끗해졌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정말 수많은 중독자를 치료한 그러한 굉장히 훌륭한 그룹인데, 이걸 만드신 분이 롤랜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신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걸 해결해 보고자 유럽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옥스포드 그룹이라는 단체를 만나게 돼요. 여기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 옥스포드의 그룹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AA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옥스포드 그룹이 갖고 있는 신앙의 원리가 6가지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AA, 이 알코올 중독자 모임도 원리를 보면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알코올 중독을 해결하는 문제를 여기서 제시해 줍니다. 옥스포드 그룹의 신앙의 원리 6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이거 거의 뭐 칼빈주의와 똑같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가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다. 두 번째가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세 번째, 변화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죄의 고백이다. 네 번째, 변화된 영혼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다섯 번째, 기적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여섯 번째, 저는 이 부분이 감동이 되었거든요. 뭐 다 좋지만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다. 이거 칼뱅의 튤립이라고 부르는 total depravity, 완전한 타락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마지막이 제게 굉장히 많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정말 저는 굉장히 뜨겁게 다가왔어요. 제가 가끔 저도 우리 목회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중독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는 날 알코올 중독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게임 중독자들 게임 중독이라면 화냅니다. 내가 무슨 게임 중독이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정신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것도 참 귀한 지적이지만, 저는 오늘 어떤 부분에 더 마음이 가게 되냐면,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증인들에게 원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나음을 얻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음을 얻은 자들은 또 누군가를 나음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그들이 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서 그들도 나음을 얻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주님은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을 불러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옥스포드 그룹에서는 변화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나음을 얻은 사람들은 나음의 사명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오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마어마한 사명을 갖게 돼요. 지금 자기가 눈이 보이기 시작하면 집에 가서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보이고 행복하게 잘 살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은요, 사명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가서 난리가 납니다. 저를 고쳐주셨어요. 저 보세요.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추궁하거든요. 이거 절대로 그런 일 아니다. 막 바리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하고 논쟁이 벌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람이 증명을 하고 증거를 하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어렵기 때문에 너 이거 가서 얘기하지 마라, 조심해라, 그래도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엎드려 절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음을 받는 사람들이 가진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치유를 받은 사람인가? 지금 누군가를 치유하고 있는 사람,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사람, 주님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나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가 나으면 사명이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가운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꿈꾸며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못하죠. 뭐 목회자 자녀가 다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 자녀가 다 선교사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선교사 자녀 중에서 선교사가 되냐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정말 고생하면서 큰 아이들이 선교사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주례를 한 커플이 있었는데 우리 남자가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이 친구는 정글에서 컸어요. 정글 학교를 다녀요. 우리 필리핀 아카데미 제가 몇 번 가봐서 아는데 선교사 아카데미잖아요. 선교사 자녀 학교인데 거기에 보면은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 자녀가 한국말을 못하다니. 알고 보면은 이 아이들이 대부분 정글에서 자랐어요. 정글에서 자라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자라서 오히려 굉장히 그러한 한국말이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되질 못해서 굉장히 제한되고 고생하면서 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청년도 어려운 곳에서 힘들게 컸어요. 근데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더 자기가 선교사가 되어야 했다는 사명을 갖게 돼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선교사를 소망하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함께 선교사로 갈 것을 준비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잘 키우면 그러면 사명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렵게 큰 아이들이 오히려 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지금도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제가 뭐 수치를 말하지 않겠지만 지금 뭐 지난 몇 년간만 해도 저희가 수십억을 우리 미자립 선교를 위해서 쓰고 우리 언론과 언론에 뭐 이런 걸 얘기한 적도 없고 저희가 밝힌 적도 없지만 빚도 없이 뭐 영광도 없이 저희가 이것은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였기 때문이거든요. 원로 목사님이 정말로 고생하면서 백 없이 줄 하나 없이 이 명일동의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농촌에서 어렵게 성장한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것을 돕고 싶은 사명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나음을 고생하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괴로웠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으면 반드시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상처로 말미암아 더욱더 사명을 갖고 그 상처가 사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후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상처에서 회복된 것을 언제 알 수 있게 됩니까? 언제쯤 나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뭐 많은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꿈을 꿀 수 있게 될 때. 이 여인은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혈루병과 싸우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12년 동안 의사도 많이 찾아갔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고 고생만 하고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한 몸 간수하는 것이 전부인데요.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요, 그게 그 병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아픔 때문에 그들은 꿈꿀 여력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꿈을 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병든 사람들은 몸이 지쳐 있어서 꿈을 꾸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 입에 풀칠해야 되는데 무슨 꿈이에요? 가서 지금 당장 박스 주워야 하는데 무슨 꿈이겠어요? 난민촌에서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만나면 가난해도 꿈을 꿀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병이 있어도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우리는 나음만 얻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이 주는 놀라운 꿈을 꿀 수 있는 인생으로 전환되게 돼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합니다. 하나는 그 상처에서 나음을 얻고 넘어섰고 잊었기 때문에 꿈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상처를 잘 이겨낸 사람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유학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 또 기도를 부탁해서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자매인데 심각한 우울증을 갖게 된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늘 힘들고 늘 어렵고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내가 언제 죽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우리 대학부 수련회를 그냥 무작정 따라가게 되었대요. 대학부 수련회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예배 중에 자기의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배 중에 우울증이 확 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우울증이 그냥 확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께, 거기 대학부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자기의 인생, 내가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는 것을 처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늦게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대학을 마치고 더 도전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제가 정말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우울증을 떠나게 하시고 우리 수많은 질병들을 떠나게 하실 때 우리는 다시 꿈을 꾸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한 가지 궁금증이 풀렸어요. 성경에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이분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을까?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전설에 남아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 조금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지 우리 전혀 모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쫓겨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병 환자들, 그 10명 중에 9명은 안 돌아왔잖아요. 그 나쁜 엑스들, 걔네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꿈꾸는 사람이 되었고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에는 이러한 사건이 나와요. 제가 그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여기 게네사렛 지역에는
이 한 명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막 사람 통제하고 다녔어요.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다만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간구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나음을 얻었대요.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는데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낫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꿈꾸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이 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 옷자락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표대를 바라보며 건강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꿈을 꾸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겉옷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음을 얻는 사람들마다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삶에서 건강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이제는 놀라운 꿈을 꾸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간절한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주신 지난 41년 동안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옷자락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을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끝까지 그 잡은 옷자락을 놓치지 않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 옷자락을 잡은 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며 꿈을 꾸게 하셔서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복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찬송가 283장 부르시면서 각 처소에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각 처소에서, 우리의 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의 각처와 이 땅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가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고쳐주실 때 하나님, 코로나19가 물러가며 모든 삶이 건강으로 다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겉옷이 걸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나음의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나음의 꿈을 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수많은 치유의, 치료의, 선교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병원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혈루병 걸린 여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셔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온라인 예배에도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가정 안에서도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오며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오며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꿈꾸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기도하신 장로님 흠양하여 주시오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에 건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 봉독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의 장중에 붙잡힌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뿌리가 깊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모든 예배의 자리를 섬기는 주의 종들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의 사역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많은 열매가 있는 복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특순해 주신 우리 우주호 집사님, 우리 명성교회의 장학관 출신이라서 늘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주님의 종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명을 갖고 많은 곳에 가서 봉사하시고 섬기는 너무나 귀한 아티스트입니다. 정말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크게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에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일부 찬양대 오늘 찬양하신 곡이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 반복될 텐데 큰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옷자락이 귀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옷자락이 귀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귀합니다. 네, 옷자락을 붙잡고 다 나음을 얻고 나음의 사명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또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셨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의 축도를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옷자락 만진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보혈에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치료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항상 이 세상을 살 때 주의 옷자락 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옷자락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고 우리 교회에 이사야가 바라본 성전처럼 주의 옷자락이 온 교회를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마음을 덮어주시고 영혼을 덮어주시고 상처를 덮어주시고 기적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종과 온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 대한민국을 주의 옷짝으로 덮어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